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0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은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3장은 여호와의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됩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절하고 반역을 일으킨 후 28년을 다스린 후에 죽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30세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답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늘 계속되고 반복되던 상황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충돌했고 이 둘 사이 중에 강대국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만으로도 왕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패할 것 같은 전쟁에서 가까스로 이기든 기적적으로 이기든 억지로 이기든 여하튼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6장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의 성읍이 포위를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7장에서 본 대로 또다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모두 굶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용병이 온 줄로 오해하게 하여 도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때도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화살에 맞아 부상당했다가 예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북왕국 왕도 죽이고 남왕국 왕도 죽이고 이래저래 이스라엘 왕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면서도 정작 아람에게는 꼼짝도 못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을 보시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 하사엘이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3절은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누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내전과 반역으로 국력을 허비하는 사이에
아람의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탈취하였고 더 나아가 남유다까지 침략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남유다는 아람의 공세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12장에 나오는 대로 성전 곳간의 금을 조공으로 들임으로 하사엘 왕을 떠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사엘이 13장에 이르러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에는 12장과는 대조되는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중간에 설명이 길었지만 구체적인 대조만 요약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는 성전 곳간의 금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성전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소유한 유다의 왕은 전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는데 성전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2장과 13장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공들여 세운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의하면 성전이 없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호와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여호와이지 성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여호와이지 제사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여호와의 성전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성전에서의 활동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신앙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늘 무엇이 부족하다는 투정과 무엇을 달라는 구걸만 넘치는 겁니다. 장소가 없어서 행사를 못하니 장소를 달라, 교회에 인재가 없어서 일을 못하니 인재를 보내달라, 교회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니 돈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는지,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만약 물질이 부족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쓰다가 사람이 부족하거나 인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거나 하나님이 지혜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뭘 하고 싶은데 없으니 주십시오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거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전에서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언가 막히거나 혹은 무언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막힘과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보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12장과 13장의 두 장면의 대조는 4절 중간부터 5절에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종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와스가 간과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상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절대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는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우상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바쳤느냐, 그 신에게 얼마나 충성했냐로 기도의 응답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니까 그 인간이 항상 다른 인간과 차별되어야 하고 인간들 사이에 우열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가 들으시고 여호와가 보셨기에 여호와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듣고 보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온전히 여호와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방식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연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행동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깃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서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행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여호아스 왕이 4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지만 6절에서는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응답되어 결론되고 완성되니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심정에 너희가 닿아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우리가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시고 참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긴 결과가 7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7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게 유익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건 우리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채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이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기에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